지금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취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회개할 때 이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적을 하시고 또 판결을 하시든지 그게 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출생 과정부터 자신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돼요.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했을 때 뭔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죄를 품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의 어머니가 죄인이고 다윗을 출산할 때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한 그 원죄의 그 죄가 그 후손들부터 계속해서 다 전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가 있어서 죄가 있었는데 그 죄된 상태에서 다윗을 이제 잉태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출산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품고 있는 죄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가돼서 자신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짓는 죄,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은 자범죄에 관한 겁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모습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원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행한 어떤 이제 지은 죄에 대한 죄값도 있지만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그 본성에 대한 죄값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결국에는 이제 참된 회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본성은 자체가 죄로부터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을 때 이것이 이제 온전한 어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된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출생 때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 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모습이 이렇게 희석돼요. 그죠? 다윗의 어떤 그 거룩함과 또 신실함, 그런 모습들이 이 밧세바 사건을 이게 정점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있든 없든 사실 다윗은 이미 벌써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뼛속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 우리 죄를 다 대속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까지 예수님은 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받는 모습이 되려면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원죄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자범죄에 관해서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면서 뭐 지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참 그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그런 큰 죄를 내가 지었을까? 내가 지었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해봐야 남들한테 조금 거짓말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뭐 감정적으로나 생각 속으로 그렇게 뭐 살아왔던 그런 모습밖에 없는데,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큰 막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참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할 만큼 진짜 내가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 자범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범죄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 본성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된 본성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대속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걸 완전히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나를 개조시켜서 내가 천사로 변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이 계속 있어요. 죄된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맨날 죄 짓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죄된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로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는요,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그 죄의 본성이 내가 지은 자범죄의 죄값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고 온전하게 다 대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제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진짜 참된 회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신이 지은 죄, 밧세바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자입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본성, 자신의 본질 자체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뭐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제 자체가, 제 안에 있는 저의 본성 자체가 이미 정말 악하고 불의하고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 고백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반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겨지시면 로마서 말씀 보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밧세바 사건을 통한 죄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인됨을 자백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이미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악한 본성, 그 본성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주님 이 죄의 모습도 다스려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